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9절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혼자 가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도 예수님은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디베랴 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베세다 광야지요. 거기에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데 중간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한 10여리쯤 노를 저어서 갔는데 도저히 항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으로 인해서 위험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을 구해 주시고 함께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16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였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게 풍랑을 만나서 막 어렵고 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이 막 두렵고 그럴 때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함으로써 그 두려움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살이가 풍랑을 만나는 것 같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우리 인생살이에 지금도 찾아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물 위로 걸으시고 풍랑을 다스리시고 자연도 순응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무리들은 예수님은 배를 안 탔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갔다. 배는 한 척밖에 없었다. 이제 요거를 무리들이 알은 거예요. 그 이튿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이 순응하는 그 예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풍랑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그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이 순응하는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풍랑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3절부터 29절입니다. 제자들만 한 척 있던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았어요. 이거를 무리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날이 새어서 다음 날이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배 몇 척이 그 광야 그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를 만든 거리로 왔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은 갔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배에 나누어서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에 보면 이 말씀은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회당에 계셨고 무리들도 가버나움으로 와서 아마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무리들과 예수님이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대화의 핵심은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다시 말하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 양식을 내가 준다. 예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무리들은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생하는 양식을 예수님께서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어떤 걸 해야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우리가 마음속에 오래오래 간직해야 할 말씀,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는 양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 그런데 디베랴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자, 어제 벳세다 광야로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무리들이 모여든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벳세다 광야에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지가 남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셔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표징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음을 먹은 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빵 먹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참고 빵 먹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 무리들을 보고 그 빵 그거 이 육신이 배고플 때 먹는 빵 그거 썩어질 양식이다. 그러면서 27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 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양식 준다. 내가 영원히 영생할 양식을 준다. 그러니까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아듣기를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는가 보다. 예수님이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28절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영생하는 양식을 얻으니까 뭘 해야 영생하는 양식을 얻는 일을 하는 게 되는 겁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얻는 양식을 얻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살 때 영원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배고픈 무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구해내시는 것, 우리 주님의 일이시기도 하시지만 주님은 그것보다도 더 주시고 싶은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경제적 필요와 삶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생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 빵을 얻기 위해서 육체 노동을 하는 것처럼 영원한 양식인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한 영적인 노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노동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삶으로 사는 순종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삶으로 사는 것이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제 삶이 풍랑을 만나 흔들릴 때마다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평안을 누리듯이
주의 말씀으로 영생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